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시돈을 향한 심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동시에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심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위로와 회복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더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힘이 있으면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요. 부가 있으면 부로 증명하려고 하고 또 지위가 있으면 지위로 자기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힘을 힘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부를 부로 보여주고 그리고 지위를 지위로 과시할 때 그럴 때 흔하게 빠질 수 있는 잘못을 성경은 이제 교만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은 그가 아무리 이것저것을 많이 가진 것 같아도 그래도 결국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런 높아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그리고 그 심판 뒤편에 있는 그 회복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시돈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시돈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상당히 오래된 관계입니다. 시돈이 이스라엘에게 끼친 악영향은 아합 왕,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돈 왕 엣발의 딸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왕으로 와서 여왕이 아니라 아합 왕의 부인으로 와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다가 바알 신전을 지을 정도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신앙을 열심히 퍼뜨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알 신전을 지었다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바알 신전을 지었다는 얘기는 그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밑에 제사장 밑에서 일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수입을 해서 그래서 온통 나라가 바알 신앙으로 그렇게 들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시돈은 자기들의 부와 우상 숭배의 문화를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항상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의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돈을 대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한다. 직접 맞서서 그 시돈과 싸우겠다. 그런 의미죠. 23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돈의 전염병과 사륙이 찾아오게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전염병과 사륙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바로 아무리 니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우상한테 엎드려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이 재앙을 전염병과 사륙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제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시돈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켰던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과연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우리 본문 25절 말씀인데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이러한 모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제도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거룩을 행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 나라가 심판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의 약속을 듣고 있죠.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잃어버린 땅을 그들이 다시 밟을 것이며 집과 포도원을 짓게 될 것이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회복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착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그 시돈의 죽은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돈이 더 이상 이스라엘한테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참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열매 맺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지금 떠나 있는 자라도 다시 부르십니다. 무너진 자라도 다시 세우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죠.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일지라도, 혹시 또 삶의 자리가 막 포로 상황과 같은 그런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라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시면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이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이 와도 끝까지 살아남는 백성들이죠. 물론 이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길이 험하고 거칠기 때문에 때로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시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붙드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방향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며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막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 끝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선명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긴 여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를 향하신 이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자리에 계실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고난 속에 혹시 있으실지라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삶에 이 모든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러한 장면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남들은 다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돈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과 재능이 다 그것이 내 것인 것만 내 것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이 막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포로와 같은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어 오늘도 말씀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만남의 축복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때가 된 귀한 자녀들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면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참된 회복을 기대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